이사야 62장 7절 봅니다. 이사야 62장 7절 1043면 이사야 62장 7절 1043면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 20절을 봅니다. 85면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또 나아가서 아니면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는 친히 그 손으로 만상, 천하만상을 다 지으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도 또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손으로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친히 일하신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29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영광을 받으실 때 그는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손으로 일하고 그 결과를 보고 통해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일하신 바 된, 지으신 바 되어서 또 되어진 것이요, 심지어는 나도 바로 그의 일하신 바로 결과로 되어진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부터는 그 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생활.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지 않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아. 그런 어디로 가라 그랬죠? 바깥 어두운데. 그래서 성 바깥 영광이 막 빛나고 찬란한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이 없는 어두운데 내친다 그랬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주로 일하게 하실,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 드리는 생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일, work,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걸 노동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런 것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노동하는 것을 천하. 이건 유교 사상에서 4계급 중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 로레스트라는 하위 계급 사람들만 일하고, 소위 말해서 양반, 문무 이런 양반들은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한다는 걸 표시를 뭘로 하느냐 하면 옛날에 종이신을 신고 다녔었어요. 종이로 이렇게 여러 겹 붙여가지고 말려가지고 양반들은 그런 신발 신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신 이런 거는 상 것들이 이제 그냥 논두렁 밭두렁 막 다니는 사람들, 집신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양반들은 아주 higher 이런 레벨은, 그 사람들은 일한다는 표시로 종이 신발 신고 가마 타고 그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일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하는 걸 기피합니다. 서양인들은 좀 나아요. 그것도 기독교로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문화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들은 낫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은 오히려 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동양인보다, 특별히 한국 사람보다는 물론 일에 대한 어떤 개념은, 대한 태도는 물론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워킹 클래스 아니면 나아가서 블루 칼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좀 사회 이런 계급 중에서 좀 낮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흰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펜대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상류층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얼마나 가외 공부 열렬히 시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동 같은 건 하지 않고 좀 머리 쓰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펜대나 굴리 이런 사람 만들려고 의자에 앉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아무리 노동을 신성시한다고 하는 이런 서양인들도 이런 것들이 아주 배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냐? 일하기를 싫어해요. 한말로 말해서. 그런데 요새는 어쩌다 보니까 블루 칼라 와이셔츠가 유행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노동자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하면 인상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예수께서 일 마치고 보좌 앉았다는 것은 그 후의 얘기지, 원래 하나님을 처음부터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교하고 아주 대조적인 것은 불교의 교주는 곧 죽어도 앉아있죠. 이렇게 불타버릴지언정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냥 책상다리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칠하고 앉아있고 목각에다 금칠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이왕이면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절할 바에야 그 우상에게다 복을 달라 할 때는 차라리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고고하게 그렇게 고자세로 앉아있는 그런 자가 복을 줄 수 있지. 기독교는 인상 자체가 너무 험악해. 그 교주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원래 일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또 팔자 싸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믿으라는 그 대상이 예수라는 신인데 그가 그렇게 죽어도 더럽게 죽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상민으로부터 들어왔지 절대로 양반 깨고 궁궐에는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궁궐부터 그렇지 양반부터 궁궐부터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안다면은 우리는 그 주의 일이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창세 때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상을 뭐로 지으셨냐고 하면은 그 손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45장 12절에 그렇게 이사야 45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그 손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도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말하는 책, 그 역사책이 바로 성경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해방 받아가지고 그 애굽의 그 큰 문명을 아니면 그 강한 그 군대를 꺾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도다. 또 신명기 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치사 그들을 멸절시키셨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애굽의 군마가 다 그야말로 홍해에다 수상당하고, 그래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결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손으로 쳤다는 거예요. 파리떼들을 파리채로 탁 치는 것 같이
탁 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찬양으로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 1장 10절에 뭐냐면 주께서 그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주께서 그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민족은 특별히 주께서 그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고 거기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셨다? 그렇죠. 이제 성소에서 뭐하게? 성소는 뭐하는 기능을 갖고 있냐면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눈으로 봄으로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9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뭐를 두게 하셨다? 이럴 때 퀴즈 잘 맞춰야 돼. 여기서 헷갈리는 거지. 여기서 잘못 맞히는 것 같아. 용용 죽겠지? 너무 잘 맞춰도 안 되잖아. 자, 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 하나님이 자기 친수로 기록한 뭐가 있죠? 그 안에 돌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손으로 쓰셨다. 그래서 그 돌 증거판이라 하기도 하고 돌비라고도 하는 소위 말해서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증거관에다가 담고 그리고 그것을 성소 안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뭐를 기억할까요?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뭐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자, 첫째,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그 우리 민족 자체가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또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 두 가지. 신명기 9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지으신 바 된 백성,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갖다 구속하시고 이끌어내신 백성이다. 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된 백성이다. 그 손으로 만들어진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증거물이 뭐냐면 돌비다 이 말이야. 알았죠? 아멘. 그래서 그 돌비가 담아있는 그 증거궤가 있는 성소는 그들에게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붙였으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너희가 전쟁하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는 말이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적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적군이 진치고 살고 있고 이미 성읍을 만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친히 가주겠다. 자기가 I will go with you.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가는 길을 내가 길 열어줄 것이다.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6족이 수백 년 동안에 진을 치고 성읍을 이미 조성하고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들이 가가지고 무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다 정복하게 된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 대적들을 멸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셨음에도 그런 장치 성막도 있고 또 건너 가나안 땅 넘어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 지었지만 그들에게 몰락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몰락이 오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어려운 그런 시기가 막 계속해서 닥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가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히려 파괴하시고 여호와께서 건설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몰락 또 그들의 성전의 파괴 이런 모든 것들 성읍들의 파괴 것들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히려 그 손으로 막대기를 치듯이 그 손으로 모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갖다가 그 모든 그 문멸 그들이 해놓은 것 갖다가 막 예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갖다가 막 이제 섬멸시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은 뭐냐면 이사야 45장 11절에 뭐랬냐면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만약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내게 부탁하려고 할 것이 있거든 내게 부탁하라 그랬었어요.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만약에 내가 손으로 이때까지 행해왔고 너희가 내 손으로 지음받은 백성이와 네가 만약 기억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게 부탁하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읽은 이사야 62편 7절에 뭐랬냐면 여호와에게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에게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었어요. 여호와에게 기억하게 여기 아까 읽은 걸 기억하시겠죠? 예? 여호와에게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여호와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여호와도 잊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삼라만상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물 안에 있는 것, 물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 나아가서 사람까지 다 그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동안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다 그의 손으로 섭리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믿는다면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봤나? Keep in his mind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걸 그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그 말은 너희는 쉬지 말라는 말은 너희 자신도 일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일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를 일하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찬송을 받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로 인한 영광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어디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두 손발 놓고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섭리만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그에게 부탁해서 그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현장을 만들어 드려라. 일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드려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환난을 당할 때도 부르짖으라. 그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그렇죠. 이제 전쟁이 났을 때도 자존심이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내가 국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체 국력 가지고 우리는 방어할 거야. 그래가지고 방어하다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선멸당하느니 차라리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원군을 청해가지고 원군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협력하게 하고 전쟁에 동참하게 해서 승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맞느냐? 아멘. 그렇다면 너희도 쉬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오늘도 쉬지 않으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쉬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 또 그 전쟁에서 또 이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상대방의 나라를 갖다 또 멸절시키기도 해서 또 다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고 포로됐던 자를 다시 오게 하고 이렇게 역사를 반복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특별한 또 예언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시편 87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자,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또 어떻게 다른 표현이냐면 이사야 53장 11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이사야 53장 11절 봅시다. 이사야 53장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게 되면은 바로 그가 그 손으로 그 앞에 10절에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그랬죠. 10절의 끝에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손으로 이제 성취하실 자가 온다. 그랬을 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기가 그 수고한 그 대가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라 그랬었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내는데 그가 오게 되면은 인류의 죄를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다. 짊어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는 예언을 깔고 있는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을 향해서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크게.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가 그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해보세요. 또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우리요,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되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지금 섭리하신 그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성전을 이제 헐어버렸단 말은 이제는 다시 기억할 필요 없다, 이제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새로운 분을 위해서 또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사람들이 수고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지은 그 성전을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라, 그 향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헐라, 그리하면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지은 것도 46년 지었는데 허는 것도 하루 이틀에 뭐 덜 텐데 거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 이건 거짓말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아하,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시구나 해서 성전된 그의 육체, 성전된 예수의 육체. 자, 그러면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것을, 그분은 손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또 그분은 그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언제부터? 그분은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은 그가 부활하시고 난 데도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리고 다시 일으킬 성전은 뭐냐면 손으로 지은 성전. 해봐. 손으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일했다고 그랬죠? 손으로 일했다고 그랬었어요.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잊어버려라 이 말이야. 이제는 그 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말씀으로 손으로 일하시던 시대는 끝났고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때는 이제는 몸으로 일하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몸으로 일하시러 왔기 때문에 손으로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이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은 이제는 모든 기능이 끝나버린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되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손으로 일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고 손으로 지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손으로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해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났다. 손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로 일하시라고요? 온 몸을 가지고 일하시려고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자,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시되 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봐요.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쳤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 16절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은 이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나타나셔가지고는 귀신을 쫓되 말씀으로 쫓으시더래. 말씀으로 또 손으로 만져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구약시대 때도 말씀으로 손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또 그리고 손으로 얹어서 병을 고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런 것들을 그가 행하심으로 해서 왜 하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타났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379면입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몸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라고 오셨고, 그는 그 몸으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병나음을 하시려고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다. 선지자 시대의 말씀으로 하시던 또 손으로 하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부연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해보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나의 하는 역사. 그러니까 내가 나야 하는 역사, 이 나야 하는 역사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게 하사 하는 역사인데, 바로 나야 하는 이 역사가 바로 그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시킨 일, 그 일은 자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바로 나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럼 증거가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아버지가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나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쫓고 소환하고 병 고친 일을 그가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가 보내셔서 하라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는,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표현되냐,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자기가 스스로 오늘부터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창세 이전부터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일을 자기가 어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령 받자마자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시냐, 그 말은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심에 그도 일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 세상이 못됐고 하니까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리라 해서 마음먹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그가 성령에 의해서 몰아쳐서 하시기 시작했을 때 바로 공생에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예수에게 기름 붓듯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성령이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성령의 몰아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막 뒤에서 막 몰아붙이니까 성령의 몰아붙어서 막 바람이 막 부니까 막 가듯이 이렇게 나가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했을 때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표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그가 이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첫 번 이적을 어디서 했냐면 가나 혼인집에서 했죠. 아시죠? 가나 혼인집 이야기, 뭐 2장 1절부터 11절의 얘기. 어떤 혼인집에 갔어요. 가나에 있는 혼인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혼인잔치에 예수도 가고 그 어머니도 가고 제자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혼인집에 한참 아주 흥이 막 돋았는데, 잔치가 막 고조에 달아서 흥이 돋았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 떨어졌다고 왕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난처해가지고 예수한테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술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술이 떨어져서 곤란하던 역경에 처했던 간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전혀 의도만 먹으러 왔지 잔치집에 내가 대우받으러 왔지, 손님으로 데우러 왔지, 술 떨어진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들 어디가 사오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딱 알아채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한테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자 이제 저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가 말한 대로 네가 그대로 행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난처한 일이 생겼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면 그 뭐 항아리를 준비해라, 거기다가 맹물을 갖다가 가다 퍼도 하나 가득 아기가끔 찾게 하라. 몇 항아리? 거기 또 잊어버렸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어서 항아리. 자, 그래서 각각 채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서 먹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 술 먹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술 먹은 사람이라도 술 취한 놈이라고 맹물하고 술 맛하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두려웠지만 그가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 대로 너는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모든 네가 하기만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물만 갖다 주면, 너는 물을 갖다 주면 포도주는 누가 만든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 것이다. 너는 그 일만 하면 포도주는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포도주를 먹어보는 순간에 이것들이 와, 이때까지 잔치집이 수십 년 되어왔는데 어느 집에 가봐도 처음에는 나쁜 술을, 좋은 술을 주다 나중에 나쁜 술을 주는 게 보통 상례인데 이 집은 별나네. 처음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제 별거 아닌 별맛 없는 술을 주다가 더 좋은 걸 주네 하고 이것들이 뿅 돌아갔어. 뭘 먹고? 냉수 먹고? 냉수 먹으면 속 차린다고. 뭘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가 처음에 나는 상관없다 하시던데 왜냐면 나한테 부르짖고 나한테 간청하지 않으면 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네가 내게 와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당신의 일이요, 나는 이 일에 내가 하여튼 동참할 뜻은 있으니 나로 하여금 심부름을 시키시옵소서. 내가 내 몫을 할 것이니 당신 몫은 당신이 하시옵소서 했더니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해보세요. 내 몫은 내가 할 것이오니 당신의 몫은 당신이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질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일하시는 분이요, 바로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니 당신 목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하셔서 이러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물을 퍼내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만 있는 거라. 얼마나 고나시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 풍랑 중에 그 무슨 크루즈야 그 배가 무슨 조그만 배, 그냥 조그만 물이 차면 막 이런 데가 다 젖을 판국인데 거기서 계속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뭔 잠이십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하니까 예수께서 부시 하고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뭐라고 말씀했어?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 노도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이 말이야. 자, 제자들이 지네 심 가지고 지네 일을 할 때는, 지 일을 하고 지심으로 일할 때는 예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나도 일하기려고 내가 이때까지 했지만 주여 주께서 이젠 주의 몫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바다야 잠잠하니까 간단히 잔잔해지더라 이 말이야.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자가 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당신이 이번 들어가면 마지막이요. 이젠 죽어요. 지금 죽이려고 당신을 지금 괴기에 덫을 깔아놓고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 하고 그 예수한테 밀고 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로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가서는 완전하리라 하셨어요. 해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완전하단 말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있을 때 예수가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 말씀으로 귀신 쫓고 손으로 병 고칠 때만 해도 아직도 예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일이 끝나는 것은 제3일이 돼야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공생의 3년이 돼야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다 이뤘다. 그럴 때 바로 예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은 뭘 일하셨어요? 손으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 쫓고 손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가 일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면서 그 몸으로 일하신 것을 완성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 중에 일 않고 자기의 직분을 지어서를 이탈하고 직분인을 이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몸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 짊어지심으로 그 인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레이버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서 그는 마음 놓고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에 앉으신 이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지만 일명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어린 양 예수라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거기에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해보세요. 뭘 말합니까? 그 손에 못자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죽과 그 옆구리에 창자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자죽과 못자죽은 영원 없어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은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몸으로 그가 일할 수 있는 맥시멈을 그가 다 하셨고, 그 흔적이 바로 창자죽이요 못자죽으로 세세토록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하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악수를 해보면요, 이 사람 손마다 다 감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왕 악수할 김이 빠야 그냥 팍 주지 이렇게 왜 이만큼만 내밀어? 또 어떤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막 흔들어. 딜런 Where are you? 딜런. 나는 막 손이 웃어질 것 같아서 어디서 Where are you? 딜런. Please never again. Never. 어떤 사람은 삼섬옥수 비단 손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들면 거칠한 사람이 있어요. 꺼끌꺼끌한 사람이 있어요. 일만이 한 사람, 손에 못이 박인 사람, 일만이 한 사람, 손에 못 킨 사람, 사람이 세상 일도 그렇게 손에 일을 하면은 못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육이 아니라 그 몸에 뻥허국 못자죽이 뚫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입맞추려 할 때 그 구멍을 전 인류는 다 누구든지 그 앞에 가냐는 그 손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 발에 입맞출 때 그 밭을 목도할 것은 주님인 일하시되 완전하게 아버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심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는 그 앞에 나가서 세세토록 그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오르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누구한테 들어오냐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요,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뭐 하게 하시냐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해보세요,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다. 아버지도 일하셨고 아들도 일하셨고 성령도 일하시는 영이다.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았으면 이제부터 나도 일하는 사람, 성도란 뜻은 가만히 앉아서 대우받는 사람이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또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중세 기도원을 지어놓고 거기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 같이 아들이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 예수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하는가, 일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종일 동안 그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두루두루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전도 여행하시고, 그리고 또 병들 만나면 병을 고치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절 때까지 귀신 쫓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공생의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 눈에,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가? 아유, 되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예수같이 일거리를 찾고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되 즐겁고 기쁘게 영광스럽게 일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승천하실 때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너희는 온천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너희가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톤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예요. 나는 바톤을 받았다. 예수의 바톤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에 바톤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에 일의 바톤을 받았다. 그렇죠. 이제는 이 일을 내가 갖고 일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 전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함이라는 것을 주님에게 바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족속의 칼터이니 이제부터 이제 모든 족속에게 그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앞으로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왜 이른 아침부터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기도만 하고 나면 오늘 한 일 다 한 것 같지? 나는 하루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 기도하고 끝나서 아이고 허리에 엉거지치고 일어났을 때 그때같이 행복하고 그때처럼 편안한 시간 없어요. 그거 자체가 노동이니까. 물론 노동입니다. 육체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노동이지만 아니요. 이제 새벽,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이도 그냥 가서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는 전도하러 가면 여기서 오십시오 저기 오십시오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주여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오니, 내게 건강 주시오니 나 일거리를 찾게 해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어디로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확실한 승산을 가지고 그런 나간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승산이 있냐 하면은 내가 나갈 때 벌써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니까 승산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고아같이 나가는 거 아니라 벌써 그분이 하라고 나가신 곳에 내가 조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가서 목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당하시니 나도 당하는 것이고,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고, 그분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도 아니면 말씀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무관하다면 아침에 기도는 말짱 헛거야. 내가 아침부터 밀어간 이유는 바로 그를 알게 하고 다시 한번 아주 실감나게 하고 현장화하기 위해서 그런 현장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그런 현장을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 가서 말씀할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 그랬죠? 내 아버지의 성령이 하신다 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입 띄어서 말을 할 때 그분이 벌써 말을 시작하셨어요. 또 내가 별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그 사람이 벌써 마음이 막 움직여요. 누가 그러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병든 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병도 그냥 골치 약간 아프고 약간 설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거는 완전히 세상 가서 진단받기를 이건 아예 불치병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구나. 주님이 바로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기 원하시구나.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병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채찍 맞을 때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기 전에 채찍을 맞은 것은 이미 당신이 병을 앓아야 될 소위 말해서 운명을 그가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쫓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한데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자, 바로 그 일 맡은 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는 청명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하여튼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귀신을 막 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는데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간증을 하니까 또 간증한 사람이 또 올라와가지고 간증하면서 난 이래서 병이 났고 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막 그런데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것을 내내 항상 의사가 집도할 때 막 레지던트 앱에서 보듯이 항상 그 집회 때마다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도 나가자. 그래서 무슨 어디에 전도할 만한 대상이 누구네 집에 갈 수 있다라면 거기 위해서 그런 사람 보내달라, 그런 사람 알게 해달라, 가게 해달라 해서 가고요. 가가지고 또 그런 병자가 있다면 올커니 건수가 하나 생겼다. 드디어 한 건 할 건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전하고 귀신 쫓고 병 나가라 막 하라 했을 때, 근데 실제로 모든 이적은 초기 때 일어났었어요. 오래 되구나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처음에 그냥 왜 개가 왜 맛도 모르고 막 먹는 거 이렇게 하루 강아지가 더 많이 먹어 하여튼 간에.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충격을 받은 사람, 그 충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바로 내가 나갔다 할지라도 이미 주께서 귀신을 쫓고 계시고 이미 주께서 손 얹어서 이미 역사하실 때 나도 내가 내 목소리로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주께서 손 얹으니 나도 손 얹었습니다. 주께서 귀신 쫓으니 나도 귀신 쫓습니다. 주여 책임지셔서, 주여 책임지셔서, 주여 책임지셔서. 이적은 주께서 완전히 자기 일로 그가 흡수하시고 자기 일로 그가 완전히 장악하셨을 때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원에 어제도 갔고 또 내일도 갈 텐데 오늘 귀신들 쫓으니까 나도 쫓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쇼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고 이적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난 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주께서 역사하시오니 나도 역사합니다. 주여 책임지시옵소서.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 예루살렘을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세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지 너희는 그러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주여 오늘도 일하시오니 계속 일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현장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적, 소위 말해서 신유, 병 고침 받는 거, 귀신 쫓는 거, 이건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카드. 왜냐하면 이 이상의, 그분은 손으로 만물을 지으신 자니 그 이상의 능력이 없는 그분 앞에 와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카드, 죽더라도 나는 주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데려가시더라도 주의 손에 의해서 데려가길 원합니다. 귀신한테 끌려가지 않냐고. 주의 손에 의해서 나는 끌려가기보다 주여 이 시간에 내 머리에 손 대시옵소서. 내 병든 몸에 손을 대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면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해봐. 나의 몫은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주의 몫은 주께서 책임지시옵소서. 세 번만 하세요. 주여 나의 몫은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주의 몫은 주께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주님으로 일하시도록 주여 우리 가정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몸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주변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도록 주여 가장 신성한 일, 가장 강거룩한 일, 가장 능력한 일을 하도록 예수! 문제가 있다든가 나는 아무래도 나 아닌 다른 어떤 영적 존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일하시는 영, 예수의 이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보자. 예수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서 올라갈지어다. 잉글리시 리트릿이 2박 3일 동안 있을 것입니다. 모든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우리가 멀리 못 가도 바로 이 미국 안에 모든 족속이 다 살고 있고 뉴욕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극소지지만 저들을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예수의 증인 삼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의 일꾼, 예수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안 봅니다. 하늘은 천당, 우리가 가려는 천당은 일한 자만 가는 곳입니다. 주의 일 한 자들만 성공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만 가는 곳입니다. 이제는 일 찾으세요. 이제는 일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지 않도록 일거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주 예수 오실 때는 그곳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